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아버지 주의 영광과 승리와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주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세력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와 생명의 세력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영원한
지옥의 멸망길로 끌고 가려는 거짓과 어둠과 사망의 세력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나 단체나 심지어 온 지구도 같은 구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빛과 진리와 생명이 영원히 거하는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축복이라는 그 세계가 너무나 귀하고 영화롭고 무한한 축복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시험에 이긴 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얻을 만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인간의 선택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인간 앞에 놓여진 시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형벌을 받을 것인가 사이에서 선택하는 시험입니다. 너가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렇게 묻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형벌로 자기 발로 걸어가겠다고 택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태초의 인간인 하와부터 인간은 이 시험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하와 앞에 선악과라는 1차 시험만이 아니고 2차 시험도 같이 허락하셨습니다. 1차, 2차 시험은 사법고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에도 있습니다. 1차인 선악과의 시험 앞에서 하와는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사탄이 나타나기 전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힘들어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인 사탄은 너나 따라와서 영원한 형벌로 가자, 지옥으로 가자 하고 결과를 보여주며 진실을 말하며 자기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건 틀렸어. 내가 진짜를 가르쳐 줄게.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하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게 진짜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지금 나 앞에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이 진짜일까? 어쩌면 하와가 한 번만이라도 어느 게 진짜일까? 까지만이라도 생각했으면 아마 사탄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기분 좋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와서 저것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을 혹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죄나 회개나 그런 말은 하지 마.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냐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전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고 하신 말씀과 사탄이 선악과를 두고 한 말은 어느 쪽이 더 듣기에 즐거운 말입니까? 네가 저것 먹으면 죽으리라. 네가 저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어느 게 더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듣기에 훨씬 좋은 말, 귀에 가려운 말은 사탄이 준 말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불쌍해. 이거 제가 진짜 생각한 겁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까만 성경을 끼고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까만 상자 속에 갇힌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다. 세상에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까지 교회 가서 자기 시간은 언제 가지지? 여행은 언제 다니지? 지금은 여러분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쉽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습니다. 토요일은 오전까지 수업을 합니다. 회사도 토요일 오전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은 무엇인가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을 때 저희 아버지가 여행을 좋아하셔서 멀리는 안 가지만 1년에 여러 차례 쉬는 날이면은 정말 공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릴 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사진도 찍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 옛날에 놀러 갈 때는 아버지가 나가시면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어려서 그랬겠죠. 택시를 타십니다. 그럼 택시 타는 맛이 또 아주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것이 인생을 재미있게 멋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요즘 썰을 보니까 정말로 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망합니다. 그냥 아내가 있건 말건 남편이 있건 말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다가 정말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안 서도 자기가 뿌리는 대로 다 거둡디다. 그런데 망하는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뿌릴 때 내가 망하도록 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그러다가 인생 쪽박을 잡디다. 오늘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는 협박으로 들리고 사탄의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너무너무 멋있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십니다. 사탄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거짓인데 거짓으로 들리지 않고 너무나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너무나 눈이 번쩍 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속박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은 인간은 죄와 사망에 매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알게 되는 자를 진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나 자유롭게 되는 자유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우리 초상된 하와로 말미암아 거짓말에서 우리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조그만한 걷지도 못하는 아가일 때부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일 때부터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하기 싫은 그런 거짓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눈이 가려 있고 거짓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없는 데서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자가 되어 종되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에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원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열조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거짓에 매여 있는 이 종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종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거짓에 매여 있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곧 분별입니다. 저는 새 마음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제가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죄였음을, 거짓이었음을, 사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수히 글을 썼습니다. 새 마음을 하니까 이런 것도 죄였습니다. 이런 것도 죄였습니다. 하고 너무나 많이 간증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 되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깨닫고 간증한 그것들을 또 깨닫습니다. 또 신이 납니다. 그런데 또 한참을 지나다 보면 또 같은 것을 또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깨달음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분별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고 난 뒤에는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보다 분리는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줄은 알았는데 그 죄를 버리고 내가 그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죄가 단순히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죄라는 권능으로 나를 힘있게 붙들고 있는 나의 실제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이기는 거 보았습니까? 종은 주인을 못 이깁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내 힘으로 주인을 뿌리치고 매여있는 종됨에서 헤어나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삿바 싸움입니다. 힘과 힘, 세력과 세력의 싸움입니다. 제가 지금 치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런데 하는 저나 듣는 사람이나 공이 느끼는 것은 매일매일 같은 내용을 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뭔지 알겠다. 나는 이제 다 알았다.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치유 기도에서 매일 하는 그 기도를 20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저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의 세계에서 습관 하나, 생각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직도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리는 전쟁을 쳐서 승리해야 하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어떤 거는 4, 5개월, 어떤 거는 몇 년, 어떤 거는 몇 개월 하나씩 기도하며 싸우며 매여 있는 데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을수록 더 주님의 빛이 밝아지고 또 자유를 조금 얻고 나면 쫓겨난 어둠이 그냥 다른 어둠들까지 동원해서 역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회개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분리하고 난 다음에는 분별해서 거짓에 매여 있던 것을 깨닫고 빛과 어둠의 전쟁을 치러서 어둠에서 벗어난다고 하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합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성경에도 있듯이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쫓겨난 집에 도로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비어 있으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들과 함께 들어와서 그 사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회개하고 분리하고 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연합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교묘하게 하와를 속인 것처럼 너무나 그럴듯하게 너무나 빛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는 것처럼 가장에서 덤벼들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끄집어내리려고 덤벼드는 원수마귀, 그 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하나 되어 힘을 다해 하나 되어 걸어가지 않으면 잠깐 이겼다 할지라도 그 이김 때문에 방심하다가 섰다고 착각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더 큰 어두움에 떨어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보고 옵니다. 거기서 목사, 장로, 신부, 심지어 교황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지옥 갈 삶을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별하고 분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사랑했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평신도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합을 분리와 분별과 분리와 연합에 이 뜨겁고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는 이내 어둠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고 빛으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끝나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내가 거짓에 속고 있지 않는지 자기를 잘 살피며 빛과 어둠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다해서 내가 분별한 그 어둠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의 주인 되었던 그 원수 마귀를 싸워서 쫓아내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또다시 잡히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분별하며 분리하며 연합하는 신앙생활을 반복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저는 기도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가증하다고 말하는 그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하면 됐지 꼭 율법까지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죄가 속는 것이고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은사를 쓰면서도 속을 수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속을 수 있고 선을 베풀면서도 속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람들을 물질로 도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한테 와서 눈물 흘리며 말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돈은 다 날아가고 정작 도운 사람들은 자기를 이용해서 앞에 와서 눈물만 흘린, 저 사람 앞에 가서 우는 소리만 하면 도와준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저 사람이 거짓 눈물을 흘리는지 진짜 어려운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서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영혼을 빛이 되게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거짓을 찾아내어 날마다 청소해 나가야 합니다. 은사를 쓰는 사람 중에서도, 예언 중에서도 환상이 오고 꿈이 오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이라는 로고스의 우물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우물에서 레마라는 두루박에 물을 많이 길어 올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오묘한 진리, 숨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자신이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졸졸 외고 그 말씀대로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말씀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다 외고 그 말씀을 심지어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어둠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빛과 생명 되신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그 마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 사랑, 희락, 화평이 늘 내 마음에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고 빛 대신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머리만이 아니고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마음 훈련은 이 마음에 하나하나 거짓을 찾아내어 내 마음을 찾고 있는 온갖 거짓들, 염려, 불안, 두려움, 미움, 분노, 의심, 불신, 연약함, 판단, 정죄, 시기, 질투, 탐욕, 집착, 이러한 마음을 찾고 있는 거짓들을 찾아내어 열심히 전쟁하며 기도해서 우리 마음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거짓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제 마음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사탄에게 속지 않고 진리와 빛과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에서도 빛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거닐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잃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알고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차지한 진짜 주인 사탄을 따라 지옥으로 가고 말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거짓을 분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며 거짓을 분별하고 이제 그 거짓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거짓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열심히 싸워서 물리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연합하여서 생명 되신, 빛 되신, 진리 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분별하고 싸워서 마귀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이제 주님과 연합하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마음의 중심까지 주님과 연합해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마귀를 날마다 물리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어둠이 지배하고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 가는 천국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거짓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거짓을 찾아내어 분별하고 또 찾아낸 거짓을 물리치며 자신을 어둠과 거짓과 사망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유함을 얻고 이제 더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연합하되 생각과 삶과 마음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생명을 얻기까지 온전히 생명의 주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사랑, 희락, 화평이 넘치며 주님의 생명이 넘치며 빛과 진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어 천국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진리의 빛에 비추며 기도하여 날마다 빛을 얻어가며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며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축복으로 더 아버지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천국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로 아버지 감사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옥합으로 속죄의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풍성한 복을 받으며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일생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며 아버지 어둠과 거짓을 분별하며 또 열심히 싸워 이 어둠과 거짓을 물리치며 자신을 분리하며 이제 더 나아가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며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힘을 다하여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